오늘 교회 시리즈 7번째 예배에 대해서 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이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주의 첫날을 우리는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날, 그 다음에 이 첫날을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 모여서 우린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 공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6일 동안에 하나님께 바르게 사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이 사적인 예배를 이제 고무시키는 이런 일을 공예배에서 모여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도 계시고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애쓰도록, 특히 시대가 갈수록 모이기가 점점 힘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데 애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가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를 서로 해주고 격려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나누는 일, 하나님의 의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 도전을 받는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우리 미국 대사관 할 때 그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성령님의 그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나눠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적인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6일 사는데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래서 성경은 전쟁터라고 얘기했는데 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도 가만히 두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런 죄가 또 우리를 사로잡아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그런 데서 또 깨지거나 지쳐서 돌아오면 다시 또 주의 첫날에 와서 교회에 돌아왔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전받아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 땅에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래서 또 공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과 찬양과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충만하게 되고 충전하게 돼서 다시 세상에 가서 싸우는 이러한 일. 그래서 자꾸 군사가 더 강한 군사가 되면 사실 세상에 나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도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회개, 또 죄에 대한 자백이 계속 필요한데 이런 죄에 대한 자백이 없이 죄가 점점 쌓여서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양심이 딱딱해지면은 이게 예배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잘 되질 않고. 다윗의 경우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한 이후에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태어나서 몸이 아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밧세바가 간음 후에 생긴 아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애가 죽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게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해 안 가죠. 왜냐? 다윗의 신하들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 왕이 계속 그러시다간 몸이 상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음식을 드시라고 계속 했는데 다윗이 기도드리고 그 음식하면서 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피는 안 된다. 더러운 피로 생긴 아이라서 그 피는 안 된다고 애를 취해서 데려가시는데 애를 데려가자마자 다윗이 음식을 달라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후에 다윗이 애가 죽고 나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애가 죽었는데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면
그래서 다윗의 이런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빵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샀는지. 비극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그 예배를 통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런 희노애락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상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된 거, 인생의 삶에서 잘된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안 되거나 뭐가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들 것 같으면 욥의 경우는 얼마나 이게 자식들이 다 죽죠. 재산을 다 잃고 뭐 집이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욥기를 봤을 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들로 우리를 귀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분이시오, 가져가시는 것도 그분이신데 내가 거기에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환경 탓 안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글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이것 뺏겼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다윗과 욥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래도 여기 좀 근접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안타깝죠.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전에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그래서 계시록 가서 보시면 성도들의 그 기도 드리는 게 하늘에 올라가면 향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향,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신 생각해 보시고, 틈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요새 같은 상황에 나라를 위해서도. 믿음의 사람들, 또 독실하다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최소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걸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시간을 떼어놓고 하는 습관이 들면, 이제 습관으로 아예 굳어지면 이게 나쁜 거지만, 우러나와서 시간을 때려서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저는 식사 시간 같은데 괜찮더라고. 오히려 밥 먹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베드로처럼 식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믿음의 사람들도 보여줬으니까 밥 먹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고, 길게 기도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짧게 드리는 기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렇게 좀 다 같이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어요. 세상 사람 눈에는 미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아들의 생명을 원하시니까 드리는, 그래서 대가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믿음의 이런 사람들의 얘기라든가 영적인 일은 세상이 이거를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바쳐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물론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서를 얘기해 주세요. 먼저 구원 초청.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면서 너가 죄가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 남편이 많고 너의 죄들을 일깨워주면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순서다 라고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 초청.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여전히 육신에 갇혀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 다시 한번 내놓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도. 개인적인 예배,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숨김없이 내놓는 거예요. 투명하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다 기쁘게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숨으면 안 돼요. 아담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 보였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도 숨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몸을 숨기는, 그게 죄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투명하게 내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다 발가벗겨지고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훗날 예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배 시간에, 사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자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이니까 당연한 거고, 자기는 그래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 장소에만 계속 국한해서 거기만 매달렸어요.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이런 장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자랑만 실컷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게 안에가 그냥 재질이 얼마나 좋고, 이게 강제상이 이게 벼락 맞은 나무로 깎고 이런 거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방법이 잘못됐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이런 진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들리는 거, 막 이것도 너무 가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울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열정적으로 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너무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진리의 말씀만 추구한다고 해서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극한으로 가지 않게 해서 열정적으로만 또는 영적으로 결핍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걸 다 조화롭게 해서 균형적으로 드린 예배.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옛날 글쎄요, 새벽기도 같은 데 가면 음악이 없으면 또 기도 못 드리잖아요. 음악 쫙 깔아놓고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드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 아니면은 너무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얼마든지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니까, 또 사람에게만 주신 감정이니까. 우는 건 예수님도 우셨고, 그런 거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써도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극한다는 거는 예배 시간에 불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해야 되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뭘 이렇게 들고 여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흰장갑 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런 건 다 구약식의 예배라고 얘기하면 구약식 예배.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영으로 교통하는 이런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찾으신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얘기하는 문제들도 자기의 이렇게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고민들 사실 다 얘기 못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성도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내놓고 투명하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으면은 글쎄요, 완벽하게 이걸 없애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들이 꼭 신방을 가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도 꼭 신방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적으로는 꼭 신방이 아니라 또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갖고 예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예배가 중심되는 교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목사만의 임무만도 아니고 목사와 성도 동일하게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내년에 저도 더 많은 말씀 연구하고 책을 읽고 노력할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둘이, 목사와 또 성도가 하는 이 둘의 노력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진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예배로부터 얻는 교훈과 감화, 이런 것들, 또 교제, 이런 것들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교훈, 감화, 감동, 교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들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결과물이어야 된다.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찬송과 헌신을 되찾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구원,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효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은혜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나온 은혜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일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돼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주소망침례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네, 성경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날개를 달고서 이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판이 이 경남 지역을 그냥 아주 휩쓸어서 나라뿐만 아니라 이 경남 지역이 일단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나라도 바뀔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선봉에 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점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사모하고서 예배에 충실하게 예배에 이렇게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자신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장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예배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효과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한시도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게 바로 예배에서 볼 수 있는 효과. 그래서 따라서 예배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걸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이 교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신데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기 서서 지켜보시고 이러한 것처럼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예배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효과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찬,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 해야 된다는 교회, 그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접하게 되면은 꼭 그걸 꼭 해야지만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빵 떼는 거를. 그렇진 않다. 예배는 진리와 영, 그러니까 진리와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구약 예배랑 신약 예배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피를 봐야 되고, 칼로 찍어서 죽여야 되고, 짐승의 죽음을 봐야 되고,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하는 이런 죄의 전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 굉장한 교리예요, 이게. 짐승에게 그러니까 짐승은 중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립적인 입장.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죄가 없는 이 짐승에게 자기 죄를 넘겨줘서 이 죄를 태워버리는 이런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더군다나 가야 되잖아요. 그 장소로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러운 거예요, 사람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이 피를 뿌린 게 깨끗해 보이지만 7번 뿌리고 뿔마다 피를 바르고 그러잖아요. 막 고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피가 쩔쩔 흘리고 내장 이런 거 다 태우려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냄새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하나님 눈에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구약 예배였는데, 요새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유월절 지낸다고, 양 태운다고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네들은 성경다운 교회 한다고. 근데 이건 구약식 예배예요. 구약식 예배. 이미 다 철폐됐고 지나가고,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고, 이제는 그렇게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 안 바쳐도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흘리신 피, 그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신약식 예배고 신약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신약 예배. 그래서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셨고, 마침표라고 찍으셨고, 장소의 자유,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신약 시대고, 그래서 장소와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게 신약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만 허락한 거예요.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우리 교회에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던져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지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찔리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영적인 말씀을 좀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쉽게 전달해야 되나? 사실 뭐 제가 하는 고민이 늘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누군가 새로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부유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넘치는 걸 이 사람들이 그냥, 사실 성령님이 넘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안 나눠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입장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교회 수준인 거예요. 영적인 수준. 그러니까 한 교회 예배는 한 교회 영적인 수준을 넘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 스스로 좀 점검해야 되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비껴나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교회는 밖에 세상과 구분이 된다. 구별되고. 그게 바로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기관. 이건 맞죠. 특히나 예수님의 몸된 우리 살아있는 교회 말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다가 지역교회를 할 수 있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지역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기관인데, 이걸 잘 유지하고 지켜내는 그런 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영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 교회는 예배의 깊이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교회의 이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 숫자가 적어도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 교회 때문에 사실 나라도 타락하고, 지난번 보니까 그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한 얘기 중에, 독일이 세상을 상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열었을 때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전쟁을 벌릴 수 있었다. 교회가 만약에 진리의 소리를 냈으면은 독일이 저렇게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날뛰고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뭐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입을 닫고 있으니까. 특히나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상화,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화가 예배에서 실패해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가면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예배에 실패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고, 또 어두운 세상, 지금 뭐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기질이 쉽게 바뀌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바꾸신다. 오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설교를 하면서, 고넬료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꾸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거기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진리의 영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예배를 통해서만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예배가 영과 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다. 자기 자신도 점검해 봐야 되고 교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어떤가, 물론 이제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왔는데 우리 자신은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변화가 없다면은 변해야지 산다. 살 수 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제목이 멋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게 성화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우리 예배의 이제 큰 문제가 죄의 참회가 있나? 우리가 이제 죄를 자백하는 그런 죄의 참회가 있는가? 구약 시대에 죄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짐승만 가졌지 죄의 이 참회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외쳤던 그 회개하라. 그 회개가 없는 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죽은 예배라고 하고 글자 읽는 거, 회당에서 글자만 읽고 바리새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그게 죽은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떠한 사람들의 전통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형식의 예배, 그죠? 사도신경부터 해서 주기도문에서 축도로 끝나지 않으면 예배라고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 이게 예배인가 싶고 무미건조하고 쓱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설교를 줄이고 다른 것들이 많이 늘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이미 젖어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죽은 예배. 또한 이제 교회만 오면 착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예전에 많이 겪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가면 위선적이 되고, 이상하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가면 이렇게 입꼬리가 괜히 올라가요. 사람들 만나면 웃고. 사실 그게 유익이 되는 행동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교회만 가면 그럴까? 굉장한 위선이구나, 이게. 물론 내가 기분 나쁘다 해서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한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자연적으로 웃게 되고 억지로라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척, 기분 좋은 척, 기쁜 척.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위선이다. 근데 이게 세상에 가서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명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과 세상,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 왜냐? 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공적인 예배고 밖에 나가서 사적인 예배고, 다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삶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잘 우리가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 안에서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걸 증언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죄인의 마음에 일하시면은 변화가 생기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많이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말투는 어떤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좀 깊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님의 역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서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불신자가 마음을 회개하고 180도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이게. 어떤 느낌이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으신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찌릿한 감정이 왔어요. 전기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일단 성경 기록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언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과 사랑이 너무 관계가 좋으면 옆에서 봐도 보인다는 거죠. 사람 눈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감격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은 예배에는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묻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정서는 영어로 드린 예배의 결과물인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에는 감화 감동이 있다. 예배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감화 감동, 영 안에서 드리는 그런 성령님과 통하는 그런 참된 예배는 반드시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라든가 이런 조 목사님 하는 그런 교회 가면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하니까, 또 그걸 넘어서서 너무 기쁘니까 웃어야 된다고 막 깔깔깔 몇십 분 웃는다든가 몇십 분 운다든가, 이런 너무 감정이 치우친 이런 거는 사실 교회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근데 이런 감정주의로 가는 거 아닌 이상, 제가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자꾸 예배 인도자가 끌고 가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성령님 안에서 드린 예배는 경건한 정서가 따르는데, 그런 것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일단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가 많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냐, 부끄럽고 겸손한 사람이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정서가 따른다고 합니다. 후회,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너무 그런 것을 봤을 때 신비로운 그런 감정도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아픔, 절망, 신뢰, 고난, 하나님을 너무 목말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런 것을 성도는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면. 근데 참된 예배에는 이런 게 반드시 뒤따라온다. 이런 게 반드시. 그래서 예배의 효과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예배 효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 복음의 그 죽음, 매장, 부활, 그 복음의 구속 사역, 이것을 우리가 예배 핵심으로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주제가 죽음, 매장, 부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놓고 예배 핵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한 교회가 드린 예배의 영적 깊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에 비례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나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질수록 영적 깊이가 깊어진다,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3,000명이 구원받는 이런 일은 사실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성경에 기록돼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부흥된 예배에서 나온다. 성경도 그걸 지지해 주고 있고, 우리도 과거에 많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많은 그런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손색 없을 이런 나라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다. 이건 사실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은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배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사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2명만 모여도 성경 말씀 인용해서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맞죠. 혼자 있어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만 그런 식으로 예배를 자꾸 무시하면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예배의 복인데 이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자꾸 복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면서 의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진리의 예배는 설교 중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배는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설교해야 된다. 이게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지만, 기존에 저도 다녔던 교회는 정말 설교 길게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길어지면 지루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전 또 성막 중심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잡혀가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생겨난 이 회당,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 예배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대인에게서 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회당 예배는 기독교 예배를 엿볼 수 있는데 어떻게 드렸냐?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지금과 흡사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있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경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당에서는 저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유대인은 저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그게 우리 기독교에 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쇠퇴하면 나오는 징조. 저는 이제 옆에서 제가 사랑침례교회 6년 정도 됐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 하나로 참 교회를 부흥시킨 것 같아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지만 말씀 하나로,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거 하나면 물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찬양과 이런 기도 그런 것도 이제 하지만, 정말 중심에, 예배 중심에 말씀이 있었고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역 자체가 완벽한 말씀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선교로 우리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런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근데 이런 말씀이 쇠퇴하면 나오는 징조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또는 30분, 40분, 1시간, 2시간씩 하는 음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리를 메꾸려고. 그래서 정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설교하다 갑자기 찬양하고 이러는 거. 물론 감동돼서 그런 정서가 오면 할 수 있어요. 뭐 2년에 한 번이라든 3년에 한 번이라든. 근데 매번 그냥 설교하다 갑자기 복음송하고 이런 거 사실 기독교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그 자리를 음악이 채우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드라마 중심이라든가 이런 뭐 쇼적인 세상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안을 뭐 인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인위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안에 목사가 설교할 땐 빛을 강하게 해가지고 막 너무 화나게 한다든가, 마치 뭐 연출하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인위적이니까 안 된다는 거.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정서가 돼야 되는데, 감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무대를 자꾸 화나게 해서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이게 주가 돼서 자꾸 효과를 보이고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꾸며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게 바로 말씀이 쇠퇴하면 나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제 중심으로 자꾸 모인다든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런 때 등장하잖아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 중심을 자꾸 끌고 가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고 그 예배 뒤따라오는 게 교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자 또는 성도의 태도를 백스트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나는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이건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 보니까 목사들이 가장 읽고 싶어하는 책,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다시 읽고 싶은 책 했더니 성경이라고 나와서 성경.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니까 라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목사조차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읽고 묵상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명하고 확고한 가르침 아래서 살아갈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주의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 것. 네 번째, 설교 중 쓸데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지 말 것. 네, 찔리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날도 중요한 거예요. 일찍 자고 피곤하지 않게, 몸을 피곤하지 않게. 예수님도 늘 그냥 제자들에게 원했잖아요.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자지 말라고 그래도 졸고 있고, 자지 말라고 그래도 졸고 있고. 그런 베드로의 기록을 통해서도 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몸도 잘 관리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설교에서 다루는 교리의 윤곽을 기억하거나 요지를 적을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리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게 단단히 교리를 세워야 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설교 중 영혼. 보통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과 혼에게 중요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답이 되는 내용들은 기록할 것. 뭐 이건 백스터의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집에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것. 사실 우리 성경에 교리란 단어들이 많이 써있지만 기존 성경에 교리란 단어들 다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교리가, 요새 뭐 교리 전쟁하고 교리로 한판 붙자고 하는 교회들도 막 우후죽순 있는데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리치 쓰는 이 말씀의 교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가서 말씀을 읽고 교리로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니까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교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할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묵상인 거예요. 생각을 비우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기독교 성경적인 묵상은. 내 자신을 비우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명상이고 우리가 하는 묵상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한다. 아홉 번째, 설교 내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어볼 것. 이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부지런히.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 좋아해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사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10절에 알기 원하는 교리들을 다룬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경건서적, 성경 외에도 경건서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동료라든가 선배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동일한 부분도 많고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책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11번째,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부지런히 기도할 것. 사실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특히 독립신뢰교회들이 약한 부분이 이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일단은 거부감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상한 생각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드리는 거 성경에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기도는. 근데 그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라에 퍼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다른 존재가 오는 거예요. 심리학하는 박사들이 낸 논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7분이다. 책을 읽어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3시간, 4시간씩 기도해봐요. 그게 집중이 되나? 다른 존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 짧게 생각날 때마다 짧게 해서 자주 드릴 수 있게. 생각나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맞아, 어떤 형제님 아프시지? 그럼 하나님, 그 형제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짧게. 또 갑자기 뭐 뉴스 보다가 걱정이 되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드려요. 정 목사님도 굉장히 짧게 드린다고 하는데 기도. 물론 길게 드릴 때 필요도 있지만 짧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짧게 삶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다음에 12번째 마지막으로는 알게 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고 삶에 자꾸 적용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 공예배 때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진지하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가.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히, 완전히 확신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신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네. 삶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니까. 마지막은 저에게 하는 거네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는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디자이너,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자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로 인해 우리는 세워지고 강해지며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로 인해 우리는 세워지고 강해지고 변화되는 거. 그래서 참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배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냥 성도수를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그들은 온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가득 차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이 그냥, 그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렸으니까. 불신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예배의 결과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불신자들이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는데 계속 성도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불려서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예배의 결과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이스라엘도 이 일에 모범이 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모범이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자꾸 봐야 되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구별되며 교회의 품성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게 다 예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수준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